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광야 여행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겨우 탈출할 수 있었죠. 겨우 하나님의 그 강력한 10가지 재앙 쉽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겨우 그들 스스로 절대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한 다음에는 열받아 진격해 오던 이집트 대군을 맞았지요.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뒤에는 그나마 유일한 퇴로였던 그 길로 열받아 진격해 오던 이집트 대군이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다 죽은 상황이었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극적인 구원을 받았지요. 그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는 심판을 당했고 그들은 똑같은 바다에서 그 바닷길이 열려서 정말 기적같은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어떤 여행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그들의 여행,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나오긴 했지만 먹을 게 없어서 어땠습니까? 거기서 그들을 다 굶어 죽게 할 거냐며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었지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걸 어디서 구하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속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겠나? 이건 안 가능해 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연속이었어요. 그런 연속. 그런데 광야 여행은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광야 여행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어떤 느낌 듭니까? 살면 살수록 아이고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생일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결아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태어난 걸 축하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세라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너무나 힘든 세상 왜 태어나니. 요새 그래 불러요.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취직도 안 되는데 왜 태어나니. 요새는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장사도 안 되고 왜 태어나니. 요새는 막 생일날이죠. 할렐루야. 이게 살면 살수록 태어난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왠지 저주 같은 느낌. 이게 막 살아가는 인생길이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이 연속돼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더해가는, 내만 그런 거 싶더니 바라보니 뭐 다들 막 그렇게 힘겹게 버겁게 그러면서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자, 그런 광야 여행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이제 막 물이 뚝 떨어지는 물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목이 말라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막 물이 이제 막 얘는 띨박하게 이제 물을 다 흘리고 있어. 야 임마 물을 흘린 거 작아요. 물 한 방울이 귀한데 몰라요. 라면서 막 흘리고 있고 지금 막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실 물이 뚝 떨어진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더위에 쓰러지든 추위에 쓰러지든 굶어 쓰러지든 벌써 다 쓰러져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이건 늘 쓰러지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하지만 그들에겐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도착할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와요. 지리를 아는 사람들이 야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 있다. 조금만 참아라.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 르비딤은 여러 개울과 샘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도 시원하다. 르비딤 뜻이 뭐라고요? 시원하다. 그 르비딤 지역 이름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여행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목을 축이고 뭐라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그곳 지역 이름이 뭐라고 붙여졌다고? 시원하다. 이제. 야, 니 오면서 시원하다 들렸더나? 오면서 시원하다 들려서 왔죠. 그냥 이름이 그래 된 거예요. 왜? 거기만 가면 이제 이렇게 여행하던 사람들이 개울이 있고 이제 이렇게 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목을 축이면서 무슨 표현을 썼다고요? 시원하다. 시원하네. 물 참 시원하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뭐 됐다고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게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시원하다. 르비딤. 광야 여행하던 자들이 꼭 들러서 목을 축이고 쉬어가던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광야 휴게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그 르비딤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희망이 보이는 목마른 고통을 눈앞에 희망이 보이니까 목마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은 마른데 조금만 더 가자. 르비딤에 뭐가 있다? 물이 있을 것이다. 그곳은 시원한 곳이다. 한 모금 물 한 잔 할 수 있다. 조금만 참자. 희망이 보이니까 지금 힘든데 희망이 보이니까 그 희망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목말라 보채입니다. 엄마 목말라 죽겠어. 엄마 목말라 죽겠어. 애들이 그럴 때 그들의 부모는 조금만 참아라. 곧 물을 마실 수 있다. 조금만 참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도닥거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도 곧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목마름을 참고 견뎠습니다. 물론 그 개울과 샘들에 항상 물이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 온 뒤에는 물이 가득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라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물을 넉넉하게 채워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자. 근데 항상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있을 기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셨잖아. 가면은 물이 찰랑찰랑 이미 좀 비를 내리셔가지고 좀 그곳을 가득 채워 놓았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이 있을 거야.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잖아. 그러니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간 겁니다. 조금만 참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먹을 게 없을 때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분명 르비딤에서 물을 가득 준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가 르비딤이야. 이제 살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기라도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물 한 잔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살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얼른 짐을 내려놓고 짐풀 겨를도 없어요. 일단 내려놓고 그 일대를 뒤지며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가득 차 있을 줄 기대했던 개울과 샘들이 전부 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는 비가 오지 않은 지 꽤 돼서 그곳의 개울과 샘들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얼굴이 어떻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아니, 지금 빨개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보다는 얘는 지금 막 다 쓰러져 죽어가고 이제 막 물 내놔라! 물 내놔라! 요놈 물 있다네! 물 내놔라! 우리 해서 우리 다 죽여기가! 이제 막 그럼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성결아? 말로 해라. 톡으로 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 완전 흥분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깨지고 희망이 박살나자 그들은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르비딤에 도착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참고 또 참으며 왔는데 막상 와보니 모든 개울과 샘들이 말라있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있을 줄 알았는데 르비딤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서 물을 넉넉히 채워놓고 그들을 기다리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처음부터 대든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참아 왔다 이 말이죠. 믿음을 갖고. 근데 믿음이 깨지고 희망이 박살나니까 이제 이들도 드디어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랐어. 몹시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그냥 막 목 마르자마자 원망한 게 아니라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수준 낮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도 진짜 참을 만큼 참고 르비딤에서는 그나마 목을 축일 줄 알고 그냥 막 그래 참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박살나고 그 이제 소망이 이제 박살나버리니까 이제 막 눈이 뒤집히면서 광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이제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이제 대들었던 것입니다. 눈이 뒤집혀 버리니까 이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댄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강도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강도의 원망이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로 대든 것입니다.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 막 어느 정도로 흥분했다고요? 옆에 이제 막 돌을 딱 잡아갖고 막 그냥 쳐 죽이듯이 막 완전
이 강군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옵니까? 그 강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강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목이 말라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목이 말랐지만 르비딤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 붙들고 참고 또 참으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물이 전혀 없으니 그들은 그 희망과 믿음이 박살나면서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척 기대했는데 막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또 참고 또 참으며 견뎠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됐을 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내가 참 이날까지 내가 어떻게 참고 견뎠는데 드디어 내일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막상 다음 날에 그것이 또 다음으로 미뤄질 때 기분이 어떻든가요? 희망과 믿음이 박살나면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혹시 분노에 휩싸여 본 적은 없습니까? 희망이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할 수 없어. 믿음이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그 모든 믿음과 희망이 박살나면서 이제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왜 날 속여? 나한테 이래도 돼? 이러면서 막 분노에 휩싸여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혹시 하나님을 향해 그 분노를 폭발시켜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는 또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믿고 기다렸건만 왜 여지없이 이번에도 나를 실망시켜? 그러면서 또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적 없었습니까? 다행히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주님,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래서 데리고 왔는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위를 쳐. 그러면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바위를 빵 쳤어요. 그랬더니 근데 모세 얼굴을 보니까 이 얼굴이 지금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끌적지근합니다. 기분 좋게 바위를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것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아까는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아까는 붉게 달아가지고 이제 막 진짜 막 죽일 듯 대들었는데 지금은 물이다. 시원해 시원해 막 이러고 있어요. 이제 막.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방금까지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놓고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한순간에 싹 바뀔 수도 있지? 참. 모세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이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백성들의 표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언제 방문했지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표정이 환해지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표정이 달라진 백성들을 보니 모세는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를 내진 않았겠죠. 백성들과 싸우면 똑같은 자들이 될 테니 말이죠. 자, 이 사건으로 르비딤에 또 다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르비딤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르비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르비딤에 다른 이름이 붙여졌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고, 뭐라고? 무리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람들이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무리바는 대들다 이 말이에요. 대들다, 따지다, 막 시비 걸다, 막 이런 말입니다. 무리바. 그리고 두 번째 이름 뭡니까?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가 아니라 마사. 주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 계시는데 이 모양이야. 물이 있어야지 왜 물이 없어? 주님 계신 거 맞아.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 뭐라고? 마사. 원래는 시온하다 그곳 이름이 르비딤인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녀간 뒤에 별명이 두 개나 붙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리바. 그들이 주님께 대들었다 해서 무리바. 그리고 또 어떤 별칭이 붙었다고요? 마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고 해서 마사.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었고, 그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물을 얼마든지 준비해 두실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미리 물을 얼마든지 준비해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위를 쳐서 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그들이 도착해서 물 어디 있지 할 때 이미 물을 넉넉하게 채워서 그릇들을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할 때 메마른 샘과 개울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짓궂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실 거면 주셨잖아. 물을 주셨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은 무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마치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프라이즈 특징이 뭡니까? 사람 완전 막 우라통 터지게 만들어 놓고는 뭐합니까? 짜자잔 이러면서 이제 막 좀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그럼 일부러 서프라이즈라도 하신 것일까? 어차피 주실 거면은 좀 미리 좀 이렇게 딱 내놓고 너 힘들었지? 여기까지 참고 온다고 힘들었지? 목말랐지? 어서 물 마시라 하면 될 텐데 처음에 왔을 때는 물이 한 모금도 없어. 그런데 막 죽일 듯 살 듯 막 한 다음에 자 물이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바로 마실 수 있게 하셨으면 그들이 광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희망은 다 박살낸 다음에 눈 뒤집혀 광분하자 비로소 바위를 치게 해서 물을 주신 의도가 뭘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자, 이 시험의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시험은 의도가 있잖아. 우리가 국어 시험을 친다, 영어 시험을 친다, 의도가 있잖아요. 토익 시험을 친다, 취직 시험을 친다, 다 의도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시험을 치면 수능 왜 쳐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극한 상황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었다고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극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확인하는 시험.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었습니까? 아니면 극한 상황 속에서는 그냥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든 그런 백성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격 낙제. 이번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격했을까요? 낙제했을까요? 모릅니까? 낙제잖아. 아니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극한 상황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섰습니까? 무리바 하나님께 대들었다. 마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시험하였다.
르비딤 이름이 무리바였다니까요. 무리바. 낙제했다 이 말이요. 무리바, 마사, 낙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라 이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라 이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낙제했습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이 아닐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아직 참고 견딜만 할 때는 그래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가자. 르비딤에 가면은 주님께서 또 물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을 거야. 아직 버틸만 할 때는 그들은 그나마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길이 보일 때는 그나마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는,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 희망마저 완전히 깨진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을 정도로 그냥 모든 것이 깔아앉아 버렸다라는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막 기댈 곳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이제는 낭떠러지 뿐이고 가면 낭떠러지고 돌았으면 칼에 맞아 죽고 그냥 그게 극한 상황인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은 광분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는 눈 뒤집혀 하나님이고 모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해야 했을까요? 그럼 목마르게 하면 그냥 목말라 죽으면 돼? 그러면 그들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뭘 해야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모르십니까? 찬양했잖아요. 이유 없이 내가 그 찬양을 그래 열창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답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 속에 다 있습니다. 다 내가 의도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냥 막 부르고 싶으면 막 불러도 되는 게 아니고 다 답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였습니다.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상황은 백성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모세라고 따로 숨겨둔 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목이 마르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였겠지요. 거기다 그는 목말라는 백성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는 눈 뒤집힌 백성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려는 위기까지 봉착했지요. 그런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했지요? 모세는 뭐 했어요? 사절을 다시 보지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목이 마른데 둘 다 미치지 둘 다 미치지 모세는 남들 다 목 마를 때에 그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서 목이 안 말랐을까요?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모세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남들은 우리 다 여기서 찌길러 끌고 왔나 광분해갖고 눈 뒤집혀서 설쳐댈 때 모세는 뭐 했다고요?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차이라니까요. 여기서 한끗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극한 상황 속에서 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 못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라니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눈 뒤집혀서 광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라니까요. 이 차이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힘들어요.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욕하고 문재인을 욕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시대를 탄식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께 엎어서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물론 그 기도 내용은 어땠습니까? 기도 내용은 어때요? 기도 내용은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고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직면기도지요.
백성들을 중보합니까? 목말라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실 물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이들이 저렇게 강군할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해서 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강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든다고 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기도 내용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기도 중에는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 역시 모세다. 역시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멋있게 기도했구나. 아닙니다. 기도 내용은, 기도한 것은 그의 신앙이지만 기도 내용은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중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주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죠.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자기 입장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별로 따라하고 싶은 기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을까요? 내용은 그렇게 감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그럼 도대체 뭘 기뻐하신 것일까요? 남들은 원망할 때 그는 원망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남들은 불평할 때 그는 불평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남들은 걱정할 때 그는 걱정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남들은 사람 붙들고 죄 짓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붙들고 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붙들고 막 나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붙들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붙들고 뭐 했다고요? 죄 지었고 모세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같은 말이어도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그게 죄악이 되지만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막 탄식을 쏟아내면 그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한 것이고 사람 붙들고 해대는 그 모든 말들은 악한 것입니다. 찾아가고 니 나한테 왜 이래? 막 따지면서 막 싸움박질하고 그 사람의 죄악을 정죄하면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죄악인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죄악이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정죄한 죄악이요. 용서하지 못한 죄악이요. 그러면서 흥분하고 광분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래요?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그것은 죄악이 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 때 그건 기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고 할 때는 그것은 악한 죄악이었는데 똑같은 말을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 때는 그것이 기도가 되어가지고 응답이 임하고 문제 해결에 출발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모세는 해결책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기도 응답입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주시지요.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솟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잘한 것은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힘들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앞이 캄캄할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을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걸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망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붙들고 험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정말 그 화를 사람한테 쏟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뭐 잘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딱 말씀이 오면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하세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뭘 더 기대하십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바보인 거예요. 다음 축복으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축복으로. 당장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순종이 다음 축복을 불러온다니까요. 다음 축복을.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다음 축복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라고요? 왜 어렵습니까? 그렇지. 바위 친다고 물이 나오나? 바위 친다고 물이 나오나? 바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올 것 같으면 막 수십 번 골백보다 더 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위 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위 치고 있을 때입니까? 니 많은데 바위 친다. 바위 왜 치는데 물 나온다. 니 돌았나? 우물을 파야지. 지금 바위 칠 때가 하나님이 바위 치라던데 무슨 소리 하나 지금 바위 칠 때가 지금 바위 칠 때가 순종 못한다니까요. 글로 이상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요. 바위 친다고 하고 물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를 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위 치는 모습을 볼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바위 속에서 물을 그냥 쏟아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몰라. 자꾸 손해보는 줄 알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바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럼 이제 목말라 죽는 거지. 살고 싶으면은 바위 치면 되는 거요. 바위를 못 칩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바위 치면 되는데 그냥 바위 치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면 되는데 못하더라 이 말.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래저래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특히 계산이 빠를수록 바위 치고 있을 겨를이 없는데 바위 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죠. 바위 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바위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님께서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그 생각을 행할 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들었다면은 그 음성이 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또 확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확인 안 하는. 그냥 막 무슨 말씀을 들으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맞아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 왜?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때로는 하나님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일수록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10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한 번 잘못 들어보면은 그 한 번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번을 잡아내기 위해서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꼭 10개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마치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들을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는요. 들었다면은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씩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실수가 치명타다 이 말입니다. 그 실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짐을 주신 게 아닙니다. 또 기도하러 가야 돼. 또 새벽에 기도해야 돼. 기도라는 짐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기도를 무슨 짐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또 기도해야 하나. 아이고 무슨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해서 기도를 무슨 짐처럼 생각을 해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군인이 총을 짐으로 생각하면 죽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무기. 군인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뭐는 안 버린다? 총은 안 버립니다. 총 버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설령 다른 거는 다 버릴지언정 총은 안 버려요. 자, 전쟁터 나갑니다. 몸이 무거워 뭘 하나 버려야 돼. 호주머니에 금이 있고 총이 있어. 뭘 버릴까요? 금을 버립니다. 금덩어리 들고 싸움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근데 총은 잠잘 때도 총은 딱 가슴에 안고 잡니다. 기도는 금은 아니에요. 기도는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총입니다. 전쟁터에 참여한 군인의 총이 기도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딱 한 자루씩 다 줬다? 총을 한 자루씩 다 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기도의 총을 딱 갈고 닦아갖고 그 기도의 총으로 이제 자기를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그 기도의 총을 무겁다고 냅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기도는 총이라니까요. 모세가 그 광야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 광야 여행에서 뭘 절대 놓지 않았다? 총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언제나 총을 붙들었습니다. 앞에 캄캄하면 총을 들었고, 앞이 막막하면 총을 들었고, 위기가 닥쳐오면 총을 들었고, 먹을 게 없으면 총을 들었고, 마실 물이 없으면 총을 들었고, 앞에 홍미가 놓여있으면 총을 들었고, 뒤에서 이집트 대군이 쳐들어오면 총을 들었고. 근데 그 총이 뭐였습니까? 그 총이 뭐였어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소적시에 기도를 쏘아 올렸어요. 앞에 바다가 넘실거린다. 엎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대군이 쫓아옵니다. 엎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물을 구할 길이 없어. 엎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 엎어져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게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럼 지팡이 들었어요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래 살았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면은 확인한 다음에 이게 주의 뜻이구나.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것을 행동했습니다. 남들은 니 미쳤나?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나? 니 미쳤나?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물이 솟아나오나? 정신 차리라! 주변에서 그렇게 외칠 때에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신 주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갈랐고 물도 솟구치게 된 것입니다. 지만 산 게 아니라 지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면 내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내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같이 찌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나도 살고 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사람이 되랍니까? 아니면 나도 죽고 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같이 찌기는 그런 사람이 되랍니까? 군인에게 생명과 같은 무기와 같은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를 누리겠지만 이 무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늘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오든가요? 오는데 코로나가 왜 와? 이전에는 코로나라는 게 없었어. 이런 게 있었습니까? 나도 44년 살면서 이런 거 처음이야. 여러분들 60년, 70년 살면서 이런 적 있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야, 아들은 안 됐어. 더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는 안 됐어. 이제 더 벅찬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살았던 시대보다 더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결혼을 안 해. 얼마나 힘들면 애를 안 낳아. 옛날에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10명 낳고 20명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나 잘 키우자, 하나나 잘 키우자, 하나나 잘 키우자. 나라가 하나나 잘 키우자. 10명이 웬 말이고 하나나 잘 키우자. 없는 가운데서도 막 낙자했겠어. 요새는 차고 넘치는데도 결혼 안 해. 차고 넘치는데도 애 안 낳아. 애 하나를 낳아도 감당을 못 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더 좋은 시대를 살 거라고요. 다 산 사람들은 다행이요. 아이고 이제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주님께 가면 된다. 이제 살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 살아야 돼. 이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르쳐줘야 돼. 신앙을. 내가 붙들고 살아온 이 신앙을 얘네들한테 가르쳐서 방법은 없다. 너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너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삶을 승리하는 거고, 그거 못 배워가고 비리비리거리면 그냥 막 어쩔 수 없는 거냐 휩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없어. 대구 살 겁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야들보다 돌에 살 자신 있습니까? 방법은 있지. 얘네들이 사고 나고 일찍 죽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안고스에 내가 얘네들보다 돌에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암만 걱정스러워. 난 놔두고 가야 돼. 애 같지만 놔놓고 가야 돼.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놔두고 가야 돼. 어찌할 건데 그러면은 뭘 가르칠 건데요? 주님 붙들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너도 주님 붙들고 살면 산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속으면 아닙니다. 더 좋은 시대인데 이러고 있습니까? 물론 조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버튼 누르면은 뭐 밥솥이 알아서 밥 해주고, 버튼 누르면은 뭐 세탁기가 알아서 빨래 해주고, 뭐 그런 거는 편리해요. 옛날에 뭐 걸어 다녔던 인생길, 그 뭐 10리, 20리도 걸어 다녔는데 요새는 그냥 발만 밟으면은 붕붕붕붕 가는 붕붕카 타고 참 편안하게 그 먼 거리도 10분, 20분 만에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곡소리를 내고, 그런데도 막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데도 말이지 얼굴에는 막 광분이 넘쳐나고, 그런데도 막 우째 살고 그런 탄식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좋아진 게 아니라 더 험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세상은 안 올 것입니다. 그냥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냥 그런 자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모세가 주님을 붙들고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돈 좀 더 잘 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해서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모든 고비고비를 주님의 은혜로 넘깁니다.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마음껏 휘두르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